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하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침에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후레전호 장로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안기도입니다. 맞죠? 네.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 처음 가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기도 안 하냐 였습니다. 그 농담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항상.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딱 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기도 안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그런 농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스펠링이, 기도가 KIDO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이 그걸 딱 듣더니,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KIDO가 일본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G라고 썼으면 아마 다르게 느꼈을 텐데 K라고 쓰니까 키도 아니면 카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미국 분들 중에 그 일본 무술 중에 아이키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걸 사용합니다. 못 알아들으실 때 아이키도에서 A를 빼면 내 이름이다 이렇게. 어떤 미국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제 이름 KIDO를 봤을 때 옛날에 그 미국 단어 중에 KIDD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키로. 그래서 제가 KIDO라고 하니까 이제 약간 갸우뚱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느 사람들한테나 제가 나가면 미국에서는, 에이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름이 어쨌든, 이 표현, 제 몸을 보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에이시안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딜 나가든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정도로 항상 보여집니다. 코리안 아메리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저를 가까이에서 좀 더 경험한 사람들은 단지 거기 에이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기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좋은 의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지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저희에게 참 모범이 되는 대답입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대답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와 굉장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대답이 예수님이 단지 나의 친구다라고 대답하면 친구는 내 주변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단지 예수님이 나의 친구면 친구이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선생님이라면 본받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분이지만 좋은 선생님은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계신 후레조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2000년 전에 단순히 이 땅에 사셔서 죽은 한 인간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십니까? 혹시 답을 찾기 어려우십니까? 이것에 정확히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유추해 보면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광 혹은 권력, 예수님이 성공하면 그 앞에 내가 같이 있을지 않을까. 다른 성경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디스커션 토론하는 상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안 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던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 참여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보통 제가 세미나를 가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의 패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빠이다, 엄마이다, 부모님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은 여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답 안에는 우리가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빠니까 저는 평상시 삶을 살 때 아빠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대답이, 그리고 저의 대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과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에 보면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데에서 혐오감이 굉장히 많고요. 기독교인들 자체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경우도 있고 위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일이 중요해서 그렇게 사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죽으실 리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부인한다.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나를 부인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이익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욕심을 내는지, 내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역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여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셨을 때, 영광의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있을까? 그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세상의 이익처럼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꾸중을 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부터,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했으니까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렵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꾸준한 노력과 되돌아봄이 우리 삶에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액션 리플렉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채플린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액션 리플렉션 모델인데, 이게 기존의 아카데믹 러닝 모델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아카데믹 그 모델 러닝은 이제 어떠한 지식이 있고요. 이 지식을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달된 지식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하고 페이퍼를 써가지고 내면은 거기에 대한 학점이 나오죠. A, B, C, D.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카데믹 러닝 모델입니다. 액션 리플렉션 모델은 조금 다른 게, 먼저 액션이 일어납니다. 액션. 그 다음에 이 액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동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리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플렉션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합니다. 액션, 리플렉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액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 리액션을 했으면 이게 다시 액션이 돼서 이 액션에 대한 리플렉션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 아카데믹 모델과 액션 리플렉션의 모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6명 학생을 슈퍼비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6명 중에 이제 A라는 학생이 자기 자신의 그 환자 방문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는데, 6명 중에 이제 5명의 나머지 학생들이 A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 피드백을 주는데, 제가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요. 2개 정도의 좀 개선했으면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A라는 학생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화가 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물어보니까 A라는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8개의 좋은 점을 못 들은 거예요. 2개의 안 좋은 점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기까지가 액션입니다. 액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리플렉션이 진행됩니다. 그 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맨날 했던 말이 You are not good enough 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고 안 좋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앞에서 다른 5명의 그룹 메이트들이 주는 8가지의 좋은 점을 못 들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플렉션입니다. 그 학생의 리플렉션. 그러니까 액션이 일어났고 리플렉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행동이, 그러면 다음번 그룹 미팅에서는 좋은 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가 리액션이 되겠죠? 플랜이 되겠죠? 그 다음번 턴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2주나 3주, 길게는 한 달 지나면 턴이 돌아오거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7개든지 8개든지 9개든지 좋은 점을 줘도 상관없이 이 학생은 안 좋은 점만 듣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안 좋은 점만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매번 노력합니다. 다음부터 계속 좋은 점을 들어야지, 좋은 점을 들어야지, 좋은 점을 들어야지. 1년이 지나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한 좋은 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런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여러분의 액션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를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 리플렉션 하십시오. 내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일 여러분이 행동을 고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으시면 그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돌아보고 내일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후레스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노력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귀를, 그리고 입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